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우리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리라. 우리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 이어지고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싸워 나가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손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된다, 반드시 이긴다, 이 보장은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싸워나가는 이 삶은 보통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더 큰 손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이 있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불립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온 군대의 대장,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그 대장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당시 전쟁은 대장이 가장 앞에 나가서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그 대장이 상대의 대장과 싸워가지고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승패가,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요. 즉,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모습이 뭡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이 블레셋의 계시는 다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십니다. 그 어린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 사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있었듯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세운다. 그것은요, 서로 언약의 상대방 그 당사자끼리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를 본다면 이 부부 사이가 언약 관계입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남편은 자기 목숨을 걸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손을 드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서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칭이 많이 사용된 그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엘리야보다도 2배의 그 많은 그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요, 이 배의 영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사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엘리사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통해야 되는 겁니다. 막혀 있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늘 내가 통해야만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 예배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응답은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샬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는 환경과 조건이 관계없습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든 조금 빈약하게 살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샬롬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 이 두 가지에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제물보다 먼저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인과 아벨을 그 제사를 주님께서 받고 안 받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물은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제물을 바쳤고, 반면에 가인은 자신의 이 능력을, 자신이 이렇게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런 많은 것을 내가 얻었다 하면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그 제물을 드립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예배자가 먼저 앞에 딱 나오는 겁니다. 예배자가 선을 선택하고 사는지, 예배자가 어떤 이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둘째는 제물이 중요합니다. 아무 제물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신 이 제물만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순양의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그 성도들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요, 비록 예배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제사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 흠 있는 제물을 사람들이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니까. 좋은 것은 값이 나가고 흠 있는 것은 값이 안 나갑니다. 어차피 죽여서 껍데기 벗기고 각을 뜨고 다 해가지고 불태워 드리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것, 눈먼 것, 피부에 흠이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요, 바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 제물 자체가 도리어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그 짐승의 피가 이야기하고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예배하는 것, 더 이상 이 피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이 없이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제물, 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배자가 드릴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이전에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중심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 제물과 함께, 헌금과 함께 뭘 받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무엇이냐면요, 헌금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몸을, 나의 몸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과의 이 언약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는 누구나 제사할 수 있고요, 어떤 제물을 바쳐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도록 허락받은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예배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 행사, 잔치에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받은 사람, 허락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제지를 당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만이, 너는 내 것이다 한 그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흉내는 낸다 해도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11시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 예배가 예배이지만 그 이전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산 제물이 되는 이 예배, 영적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나오는데 그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을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들 거역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이런 모습들이 왜 나오느냐? 쾌락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하면 우리는 술, 담배, 마약, 성적인 것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쾌락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샬롬을 구하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게 쾌락인 것입니다.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쾌락을 추구한다.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게 쾌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기쁨을 삼는 것, 그게 쾌락인 겁니다. 오늘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샬롬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샬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눈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경건의 모습인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는데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연락되지 않느냐?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면요, 보여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즉 무슨 이야기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본받는 모습인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속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샬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투자하는 이 삶이 바로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평안이 없다, 응답이 없다, 그러면 살펴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가 활짝 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1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이 영적 예배의 그 현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